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 5시 반에 주일마다 저희가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세 사람이 나와서 연극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홀로 있고 싶지만 때로는 혼자 살기가 참 싫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만 홀로 있기 싫은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외향적인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손을 여기까지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손 여기까지 드는 거는 약간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고개 아래로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네, 안 드시는 분들은 아직 내 마음속이 미로인 걸로.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손을 안 든 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아마 내향적일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고요. 외향적이지만 왜 나한테 손을 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또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터 홀린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썼는데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책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이것이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내 충전기는 어디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모임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써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면 해야 할수록 에너지가 빨리빨리 닳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혼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식하거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마음 가운데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건강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즐거운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닳기 시작해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닳다가 어디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냐?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위한 무대나 내가 잘하는 일들이 배치된 곳에 가면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향성이 은신처로 숨어드는 고양이와 같다면 외향성은 사람에게 달려오는 강아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충전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충전기는 혼자 있을 때 작동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작동합니까? 사람들은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할 때 첫 번째로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라는 결론들을 많이 내리곤 하는데요. 나의 성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칼로 무자르듯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보다 내가 외향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향적인 마음이 있지? 난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외향적인 마음이 있지? 라는 혼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향적인 분들도요, 모임에 나가는 걸 굉장히 피곤해 하면서도요, 막상 나가면 굉장히 잘 노는 분들이 계세요.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수줍은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막 이렇게 응원단장 같은 거 시키면 제가 어떻게 막 응원단장 같은 거 해요. 앞에 세워보면 갑자기 붉은 악마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본인이 고백하듯이 이재현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박종길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이상준 목사님도 스스로는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피곤해져서 얼른 집에 가야 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오늘따라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내향적이어 보이십니까? 외향적이어 보이십니까? 네, 외향적이어 보이죠.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데요, 요즘에도 내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집에 갔더니 저보다 훨씬 외향적인 두 몬스터가 뛰어다니고 있어서 외향적인 아이들 둘을 돌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이들을 놓고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의산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앉아서 공부도 하고 앉아서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일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보다를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단어 자체, 이 사람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라는 정신심리학적인 용어는 1920년대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이 칼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정의해 놓고요, 완전히 내향적으로만 혹은 완전히 내향적으로만 혹은 완전히 외향적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으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내향적이거나 완전히 외향적이라면 그 사람의 정신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융의 정신 분석을 기초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MBTI거든요. MBTI는 4개의 이니셜로 성격을 표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ENTP인데 제일 처음에 E와 이제 I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E는 외향성, I는 내향성을 의미하지만 테스트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헷갈리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마치 인간의 오른손과 왼손과 비슷하다. 이 중에 오른손잡이도 계시고 왼손잡이도 계실 텐데요, 오른손잡이라고 무거운 물건을 오른손으로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왼손잡이라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왼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자주 쓰고 편하게 쓰는 손이 있다 뿐이지, 양쪽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들고 양쪽을 손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양쪽을 가지고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편한 기제가 주기제가 되어서 외향성이나 내향성이 될 수 있지만 반대쪽 성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성향을 상황에 맞게 또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피터 홀린스는 이러한 성향을 내향성과 외향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때로는 외향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 모두가 양향성이고요, 그 양향성 안에서 외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외향성, 내적인 에너지를 주로 쓰는 사람이 내향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향성과 외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양쪽을 다 쓰는 법을 알면, 그 균형을 맞추면 맞출수록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숙한 인간관계와 지혜가 발현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쪽 기제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느라 너무 무거운 물건을 주로 쓰는 오른손으로만 드느라 고생하고 계시다면, 외향성과 내향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셨던 한 분,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외향적인 부분과 내향적인 부분을 적절히 구별해서 쓰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외향성과 내향성의 균형, 그 균형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균형 잡기는요, 셀라의 시간을 만들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셀라의 시간을 만들라.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필기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어둑어둑할 때 기록하거나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외딴 곳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셀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셀라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시편에 간혹 셀라라는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괄호 안에 주로 들어있거든요. 셀라. 셀라라는 단어는요,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부터요, 원래는 이제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노래로 부르는데, 그때도 찬양 인도자가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가 찬양 인도를 하고요, 다윗 때는 찬양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김지훈 형제처럼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주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회중도 멈춰야 돼요. 셀라란 무슨 뜻이냐면 stop and read, 멈춰서 읽으라 라는 뜻이에요. 뭘 읽냐? 네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내용을 다시 읽어봐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멈추고 너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예배 인도자가 셀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셀라. 지금은 잠깐 멈췄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골몰하지 않았는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기준 음의 음이 조율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좋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해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음에 맞추기 위해서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인지 아닌지,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시대는 셀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찰보다 노출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여행지에서 유적을 방문하게 되면 사진 하나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수 있는 피드백이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소소한 일상에도요, 피드백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음식을 몇 번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 SNS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이라는 식당의 본질이 아니라 SNS라는 2차적인 부가적인 기능이 본질을 압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출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은 민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과 묵상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글을 쓰면, 이런 묵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나에게 줄까를 고민하기에 실제 자신의 묵상을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반응이 좋을 만한 묵상들을 나누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약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SNS를 좀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SNS 공동체에서 오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약간 놀라는 분이 계셔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만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묵상이 아니라, 묵상의 주체는 하나님과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묵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시대에는 달라냐?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의 피드백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갈수록 사람의 명예나 체신과 채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명성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양상은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심지어 배를 가르고, 한국에서는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미국에서는 가문의 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그 성에서 내쫓았던,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내쫓았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뜻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피드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리플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베스트 댓글 3개를 뽑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싹 모아봤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린 순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엘리야, 세례요한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피드백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시죠.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존재는 완전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예수님이면 아닌데? 나 엘리야 아닌데? 너 세례요한 아닌데? 세례요한 우리 사촌형인데? 막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너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사람들이 나로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베드로, 너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정확히 나를 알아야 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볼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줄 아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익명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오해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선택해서 알려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에 예민해져서,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도 막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죠. 외향적인 사람은 나를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좀 정착하고 싶어, 어딘가 나를 정말 환영해주는 그룹이 있다면 난 거기 가서 좀 있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아예 포기합니다. 쿨하게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난 아무 상관없어. 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나만 알아.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끌고 내가 알고 내가 주도해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니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그렇구나. 그걸 너희가 알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해. 왜? 너희는 앞으로 나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알고 누가 자기를 몰라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셨어요. 이 모든 자의식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새벽 어둑어둑한 미명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시간이었어요. 보통 이런 기도가 끝나면 그곳이 변화산이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셀라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춰서 read,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자체를 많이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면해야 한다라고 말하던 시기에도 노아의 가족만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재앙에서도 탈출시키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을 창세기 6장 8절을 NIV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Noah found a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특별한 호의와 성품을 발견했다.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큰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어요. 노아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배의 충만함과 크리스천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평일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배의 배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충만에 대해서 모른다면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일에 나와 있는 예배부터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내일 일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혹은 어제 일을 생각해요. 어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내일 그 일들 어떡하지? 이 예배 끝나면 대학로에 있는 이 많은 음식점 중에 어디를 가야 되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어제도 고치시고 나의 내일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에 생생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힘을 느끼고 싶으면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의 하나님, CH 플러스 청년부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시몬과 그 일행들이 36절에 이렇게 써 있고요. 37절에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몬과 그 일행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내향과 외향의 균형 잡기.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외향,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과 내향, 하나님께 공급받고 홀로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주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바꼭질의 고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숨으시면 사람들이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웬만해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눈뜬 이후로는 너무 유명해져서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못 찾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자들도 찾았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싶었고, 두 번째, 모두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나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어요. 여기 마침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찾았을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예수님 어디 가 계시면 제자들은 찾고, 제자들은 잘 찾아내요. 숨바꼭질을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죠. 저희 아이들도 숨바꼭질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기상천외한데 막 이렇게 숨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냉장고와 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틈 안에 연희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창의력에 놀랐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힘에 이걸 어떻게 밀고 들어갔을까 얘가. 근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숨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았던 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오픈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더 많이 나누고 예수님의 습관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앞에 있는 장들에 보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다 지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께서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 걷는 제자들에게 더 많이 마음을 나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을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이면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저에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는 편애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노아가 받았던 페이버라는 개념 자체가 원어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실까? 제자들이 워낙 스펙트럼이 다, 야고보 이 세 사람은요 자영업자인데 좀 성공한 자영업자예요. 배와 일꾼들을 벌여놓고 왔고, 막 326마리의 이 고기를 배 안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고, 사업을 3년 동안 중단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 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로 볼 때, 그 배의 가격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운항됐던 정보들을 연구한 신약학자들은 베드로가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선생님 그런 분이셨어요? 반면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빌립이나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직함이나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사채업자요, 이 아주 정권이 아니라 제국의 앞잡이로서 이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짜먹는 면허증 든 강도와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이런 사람이었다, 이러면 예수님 사랑하셨다, 학식에 따라 혹은 어떤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의 어떤 탁월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와 보편적인 사랑을 받았던 무리를 나눴던 기준이 뭐냐면, 무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나사렛으로 가시거나 벳세다로 가시면 가버나움에 그냥 주저앉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면 따라가요.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자기가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실제로 순종을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몸은 따라가는데 실수는 또 엄청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얻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인포메이션 때문에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정이긴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은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자신이 원래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여러분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여러분의 안전지대와 여러분이 소속된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안 하던 것을, 어머니를 축복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하고 대학로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순장을 해본 적이 없지만 순장을 해보려고 하고, 아울리치를 가본 적이 없지만 아울리치를 가보려고 하고,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예배만 하던 사람이 큐티를 하려고 하는 영적인 방향성이 생기면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특별한 집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이 특별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나누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나누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나누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사람들에게만큼은 정말 끔찍한 사랑을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마음을 나눠야 할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향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요, 내향적인 사람이 모임을 피곤해한다고 해서 사람까지 다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참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올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꿈꾸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옆 사람이 아멘해서 아멘하다가 두 번째 축복 때 다시 설교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중해서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어떤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제가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요즘에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는 거죠. 대부분 내향적인 청년들이 저랑 얘기하고 싶을 때 순장을 거치거나 아니면 저의 연락처를 알 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기보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혹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랑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공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지로든 아니면 옆에 가서 있는 곳으로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내향적인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꼭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인데 저 사람 알고 보면 차가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거 오해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저 모든 사람들과 친할 거야. 세상에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랑 친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에너지에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요, 어떤 때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까닭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향적인 사람 제일 많은 곳, 술자리, 클럽 이런 곳들이죠. 술자리와 클럽에서 진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느냐?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고 마음을 굉장히 깊게 나누는 술자리를, 왜 저는 술 먹지 않아도 옆에서 술 먹는 테이블이 있는 음식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술 마시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고 또 그 다음날 만나보면 마음을 깊게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저건 마음을 나눴다고 해야 될까 나누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도요, 사람을 피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피해서 도피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면요, 외향적인 사람은 오히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나무를 숲에 숨기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즐겁고 해피한 분위기, 왁자지껄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조크를 주고받고 유머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틱틱대면서 서로 놀리고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외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용기도 집중력도 다 있으신 분이셨어요. 제자를 부를 때 용감하게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따라온 사람이 혹시 있는 거 아세요?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는 족족 다 된 게 아니고 부자 청년한테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라, 안 따라왔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을 때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미스캐스팅이 있었다. 예수님이 열심히 불렀지만 저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본인을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더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분이셨고요. 동시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마음을 이리로 저리로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재밌는 거, 시끄러운 거, 왁자지껄한 거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외향적인 분들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요. 혼자 있을 때도 유튜브로 아는 형님 하이라이트, 김신영 씨 레전드 이런 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즐거워야 됩니다. 뭐든지 재밌는 걸 봐야만 속이 시원해요. 페이스북에 3분 안에 웃겨드립니다 이런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걸 보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거기에 재밌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공백을 다 채워야만 인생이 해피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시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혹은 실패한, 혹은 우울한, 혹은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는 시간들을 주시거든요. 그때 구하고 그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 마음의 뿌리까지 발견해 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셀라의 시간은 외향적인 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여러분,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도 때로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향적인 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깊이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올해 순모임에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동체는 약간 특이해서 미스테리한 현상입니다. 공동체 재적 형상보다 재적 숫자보다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누구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왜 부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친구의 손을 잡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 것 이상을 원하세요. 비유하자면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면 부모님은 가슴 아파요. 오전에 큰형 오고 오후에 작은형 오고 저녁에 막내 오고 셋이서 교류도 없고 사이도 나쁘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발 명절 때는 같이 모여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순모임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 왼쪽, 여러분의 오른편에 새가족 자매들이 이렇게 하트를 들고 있을 텐데 거절당하는데 익숙한 분들이에요. 늘 하트를 들고 있지만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새가족 모임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상처받지 않는 것을 잘 훈련받고 있는 중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순모임 안에 들어오세요. 진짜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사람은 사람끼리 신앙과 마음을 나눠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는 순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하셨는데 이따가 새가족 1주차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의 균형 잡기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라. 말씀을 보시면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밑줄을 그어 주시겠어요?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예수님한테 조금 서운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혹시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제 한국인인데 예수님이 조선에 이 시대는 조선이 아니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 태어나셔서 좀 신라의 달밤도 같이 보내주시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이렇게 친구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세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33년을 사셨으면 좀 이렇게 바람의 딸 한비아 씨처럼 이렇게 좀 경로를 길게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거면 저기 실크로드로 한번 저희 삼국시 때도 좀 다녀오시지.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만 있습니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하는 것이요,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공과 교재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도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자꾸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서만 있었어요? 이래서 저 때문에 작정 기도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좀 많고 생뚱맞은 순장이 인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묵상을 하는 아이,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엉뚱한 면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우문현답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서운해요. 예수님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건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실 건데, 그 일은 누가 할 거냐면 제자들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냐면 성령님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님과 제자들한테 100% 맡기세요. 이거는 대단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가. 제가 예수님같이 완벽한 존재였다면, 저라면 정말 텔레포트를 해서라도 이 나라 저 나라,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랬을 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웃고 계신데,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저는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도 아내를 제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전에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 롯데월드를 갔다가 저녁에 홍대에서 맛집을 가는 코스를 짰던 사람입니다. 세 군데 모두 아내가 보시기에 좋으셨지만 데이트를 할 때마다 거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발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고, 당신은 왜 모든 일을 하고 싶으냐고, 그런 마음을 자꾸 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힘은 집중력이에요.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집중해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완벽주의가 없으셨어요.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돼.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렇게 업무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특별히 직장 상사로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 맡기면 불안해. 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맡기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 가면 알게 되죠. 저분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너무 과감하게 맡기세요. 예수님이 일을 맡기셨던 부하 직원 제자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톤을 이어서 완전한 일들을 이루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질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세상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몰라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는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이 웨슬리는 어디에서도 설교를 하지 못하는 성직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교구에도 배치를 받지 못했어요. 당시 성공회는 딱 교구가 있고 그 교구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사역할 수 있었는데, 웨슬리에게 아무 교구도 주지 않자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하며 발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애썼죠. 그러나 그는 결코 영미 문화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외국어를 잘 못했거든요. 외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고 영어 쓰는 나라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그러나 그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건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전 세계가 웨슬리의 교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향성과 외향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 사역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순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 일도 중요하고 이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금융도 중요하고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따로 있음을 아셔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선교를 하는 방식은 제각각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님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요람을 길러내는 청년부의 멘토들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장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기름 부으심, 소위 일반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 R.T. 켄달 목사님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프를 잘 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돌팔매를 잘 돌렸던 게 아니라 그가 하프를 켜고 돌팔매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미 그가 광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거나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거나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은사를 각각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이상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비전과 은사는 세트 메뉴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과 은사는 세트 메뉴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에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들을 받게 될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고 제자들이 병을 고치게 되는 것처럼 꼭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어도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발견되지 않았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19년에 CH+의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반 은사들은 발견될 것이고 여러분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과 동시에 왕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자신의 일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 당신이 섬겨야 하는 것, 당신이 헌신해야 하는 사역들에 대해 명확히 깨닫게 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은사들은 굉장히 독특해서 사람과 함께 일해보지 않으면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박승홍 전도사님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운동을 다 잘하시고요. 놀랍게도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나는 운동을 잘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하십니다. 근데 전도사님의 경우는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도 깨달으셨겠지만 스포츠라는 것은 같이 운동을 해봐야 알아요. 상대와 그 공을 가지고 맞서보고 그리고 우리 팀에게 패스를 보내봐야 내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한 몸의 여러 지체가 일하는 것과 같다. 이 지체라는 것은 part of body, 우리 몸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손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발과 함께 움직이면 저쪽에 있는 물건을 가서 붙잡아서 들 수 있겠죠. 눈이 혼자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고 입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을 수 있겠죠. 위로하는 사람과 중보기도자, 사역을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로 팀을 만들어서 아울리치를 가면 혼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순모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순모임을 시작하고 아울리치를 신청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나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도 소수의 사람과 마음을 나눠야 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집중력 있게 협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사람도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든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고 믿고 그 사람을 품고 동역할 수 있는 팀워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궁극적인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예수님께 사람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는 일,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과 충만하게 일하는 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고 싶지만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어려운 청년 여러분, 때로는 고독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싶지만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용기를 내어 집중력 있게 마음을 나누는 법들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모든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넘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에 대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향적인 사람도, 비교적 내향적이었던 요한과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주님의 수제자로 쓰셨고요, 비교적 외향적이지만 산만하고 실속 없는 베드로도 속이 꽉 찬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내향적이어서 해야 할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울 수 있어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해. 주님이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해. 그런데 내향적인 분이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송중기 목사님과 홍대에서 노방전도하는 청년, 노방전도 하려고 온 청년 중에 성경책 막 이렇게 끼고, 홍대 전도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고 막 피어싱하고 반 삭발해 있는 친구들이 막 혀도 막 뚫려 있고 이런 애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독사의 혀인가?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예수님 믿고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이런 친구들이 홍대에서 밤 길거리에서 술 먹고 토하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향적이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왜 복음 못 전하나 울고 있었던 그 청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셨어요. 외향적인데 말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것 하나 끝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인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지 뭐, 내가 실속이 없지 뭐, 다른 사람들이 야 넌 너무 말이 많아, 넌 맨날 말만 하고 안 하더라 라고 말하면 사실 상처를 엄청 받으면서도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자학하는 분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대로 제자들이 균형을 맞추고 완성되어 하나님의 일을 각자 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완성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연약해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당신을 싫어해도, 당신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당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올해 당신의 마음의 균형을 잡게 하셔서 외향적인 사람도 집중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너무 마음을 슬프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마음을 찢으며 자기 연민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난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는 게 싫은데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고, 난 내성적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혹은 난 외향적인데 하나님, 실속이 없어서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합니다. 외향적이어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균형을 갖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영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물러서라고 하면 한 발 뒤로, 나아가라고 하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용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